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과 한계 사항을 돌파,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도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사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혼동스러우며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와 또한 생각들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받는 비결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즉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또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도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강력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구약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너무 위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이 멈추지를 않나, 열고지 무너지지를 않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고 한마디 점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십시오. 그 문제 너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하 1장부터 6장까지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관련하여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7장, 8장, 9장에서도 엘리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있거든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열왕기하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대표적인 엘리야와 관련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적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은혜 찬양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는 거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기적을 봅시다. 저번 주에는 예수가 행하신 기적을 봤는데 열왕기하 1장부터 6장만을 통해서 엘리사와 관련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불마차도 승천합니다. 근데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일 때 그 옷이 찢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요단강을 칩니다. 강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의 옷을 입으십시오. 권능의 옷을 입으십시오. 기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올 수 있고 말씀에 올 수 있고 전시갑주를 입는다면 여러분들 꼼짝달싹 못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강이 열린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삶에 막혔던 문이 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좋은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크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열왕기야 또 2장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르고는데 그 마을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좋지 않은 물이에요. 물과 연결된 나무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합니다. 예. 또 토상이 또 좋지도 않아요. 물이 나쁘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서 물에 뿌렸을 때 물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자마자 열매를 다 맺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열매 맺지 않는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사망의 그늘이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지어다. 예. 또 이 세 번째 기적은 그 엘리사가 딱 걸어가는데 또 엘리사가 좀 이렇게 저거 달리 그분은 약간 머리가 좀 이렇게 헌했어요. 예. 머리가 헌했다는 거 보면 지금 대머리였어요. 예. 예. 대머리인데 걸어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서 대머리야! 하고 약올립니다. 예.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막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조롱하면서. 예. 근데 엘리사가 뒤를 돌아켜 그들 딱 보고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커싱했어요. 예. 참아 내가 조주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 그 영어를 커싱했다고 말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숲속에 있는 곰이 딱 나타났어요. 예. 두 암곰이 탁 해서 으랭 하면서 어떻게 되면 그 아이들 40명을 다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되면 어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권능을 받을지어다. 예. 그 네 번째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그 물을 볼 때 핏빛을 봐서 그들이 놀라서 다 패배하게 만드는 역사가 열왕기하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압 족속이 배반했을 때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하여 그 모압 왕을 치러 갔었거든요. 간데 어떻게 되면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실 수도 없고 또 병사들도 먹일 수도 없고 또한 그 말들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열왕기하 3장 16절을 통해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근처에는 뭐냐면 물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골짜기 물이 다 차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분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3장의 유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또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고문하지 마십시오. 막 여러분 스스로 머리를 뜯고 손톱을 찢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역사냐면 물이 다 채워져서 그 병사와 그 말들이 군마들 다 물을 다 마셨고 그 물에 비쳤는데 그게 아니라 핏빛을 보여서 그들 놀라고 도망가다 아주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 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뭐로 역사하시냐? 말씀을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이 기적 역사는 항상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똑같이 이 교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빈 그릇이 아닙니다. 무슨 빈 그릇이냐? 준비된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기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여기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기름 부으면 뭐예요? 예, 기름 부으면 모든 저주를 파쇄시켜 버립니다. 모든 어려움을 파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 빨리 나 증거야 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한 자의 칠갑줄 들어갈지어다. 예.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뭐가 없어서는 안 된다? 기름을 절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생 돌아간 이 선지자의 제자의 그 아내 보세요. 아무 힘들고 어렵다고 뭐는 갖고 있었어요? 기름 한 병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령을 설명치 마십시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기적은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어요. 예.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잘해주는 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니까 저 말 한다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가짜 목사들은 그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군에 앞장서고 열심히 하는 목사를 돕는다. 여러분들 같이 다 모이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수넴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올 때 주던 면밀하게 해서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 또 방까지 만들어놓을까 거기서 주무시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넴 여인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가 없었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은 보험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보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가 고민한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기가 없다는 거. 말씀을 선포할 때 아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제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어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탁한 인격체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태에 있는 철저히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일곱 번째 기적은요. 한 분이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가 참 힘든 상황이었거든, 나라가. 그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 누가 통치했냐면 여호람 왕이 통치했을 때 아람에서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시리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너무나 기근이 있었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엘리사와 함께 있던 선지생들 때 뭐 좀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솥밥 아시죠? 솥밥. 예. 그래서 이 길가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분이 큰 솥에다가 뭐면 국을 끓였어요. 그러다 뭐냐면 채소를 갖고 넣었는데 그 채소가 보니까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하여 가루를 뿌렸더니 완전히 그 도끼가 없어지고 좋은 것이 돼버렸어요. 무슨 독을 먹을지를 해롭지 않다. 근데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7번째의 기적인데 죽음에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망은 다 떠나갔잖아. 여러분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의 생각,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망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루를 여기서 뿌려준 거예요. 예. 8번째는 벌떡 조금으로 1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오병이어의 예표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42절 43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발살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이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되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0명이 분을 갖고서 몇 명을 먹었다고요? 100명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없다고 징징징 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살려주고 또 괜찮게 해주면 또 배신 때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야. 다음 시합할게. 그래 여러분들 그 굴레를 말씀을 그러면 다 잘라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 2022년을 사십시오. 2022년을 미리 사십시오. 살면서 또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이 중첩이란 말 아시죠? 중첩됐다는 거. 지금 이 12월 정도를 이 중첩의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일석이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5번째 기적이 6장을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누가 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예? 나아만 장군, 납병이라 해야 되지, 문둥병이라면 이상하게 공격하더라고. 납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에.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말씀, 토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탐욕을 하는 자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서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엘리의 두 제사장 같은 흠냐 비누아스 같은 그런 타락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빌려온 도끼가 있어요. 왜냐면 집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협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 뭐를 했냐면 엘리사를 위하여 또 선지 생도들이 거할 처소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장비가 없어서 이웃에서 뭘 빌려면 도끼 하나를 빌려왔어요. 도끼짓 하는데 도끼가 아니면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으면 그냥 땅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어떻게 휙 어디 보면 강에 훅 빠졌네. 도끼 강에 빠졌으면 그걸 어떻게 건져내 깊은 강에. 그때 엘리사가 뭐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물에 딱 던졌더니 뭐가 떠올라요? 새도끼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뭐를 의미하냐?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있을 때 막 백성들 불평할 때 뭐예요?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쓴물이 뭘 바뀌었습니까? 단물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왜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사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능력받고 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아예 또 십자가지래. 엉망 불평. 대놓고락선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 지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지혜 능력 또 물질의 능력 다 하나님께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제표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은 엄청나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의 옷을 입고 나갈 때, 요단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한계 사항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한계 사항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또 엄청나게 부자여서 유산을 엄청나게 남겼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근데 이 여인은요, 이기사항을 맞았어요. 남편이 죽음으로. 그래서 어디에 처했냐면 한계의 사항에 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되면 여러 가지 사람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 무슨 문제를 직면했냐?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때 뭐냐면 그 패티김이 기로균하고 비록 이혼했지만 그 기로균이 그 암에 걸렸을 때 왔을 때 그분 앞에서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힘내세요 하면서 그 이겨내세요 하는데 이 속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힘들고 아파도 힘든 판인데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특히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인생의 반려자가 너무 일찍 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 아픈 거예요. 95세, 96세 돼서 한 번 돌아갔다면 천수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겨우 살만한 나이에 아이도 2명 나고 이제 한참 나가야 될 때 그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다양해요. 침대에서 죽던,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다양하게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맞은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근데 죽음이란 것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처했냐면 재정의 문제에 처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슬픔도 가시기 전에 돈을 빌려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슬픔이와 안녕, 프랑스 사강 소설처럼 그 말도 하기 전에 누가 나타나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 그나마 그분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한계상에 이를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돈 갚으라고. 근데 자기가 돈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뭐예요?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란 것은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아가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로다. 우리 은혜 성도의 모든 지혜는 재정 축복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로 많을수록 타락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청지 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내 가난이라는 것은 참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잠언 19장 7절 봅시다.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예. 물질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을 받게 됐다면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재정의 문제, 물질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돌파하고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 말씀 아는 것이 중요한 거냐 아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매일 적용하면서 살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같이 잠언 22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들 이 여인은 아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또 기름, 성령도 잃지 아니했어요. 그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 한계성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가족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두 아들은 뭐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또 안 갚으면 두 아들 내놓으라.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IMF 때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가족 해체의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한계상에 처했을 때 인간의 방법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상을 돌파하는 믿음의 역사는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았냐? 엘리사에게 나온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르다 나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 찾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농담 삼아 찾지 마십시오. 가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듯이 시냇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자세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일단 첫 단추가 잘 꽂힌 겁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한계 상을 돌파하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1절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서 부르짖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 갖고 있잖아요. 엉망자절 남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나한테 말했던 데가 작년이었나 너희들. 또 목소리도 뭐 하루에 식사할 때 감사히 먹겠습니다 1초만 딱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중심에 토해나는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여러분들, 조지 물러라는 그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사역했어요. 그분이 쓴 책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오직 그분이 뭘 했냐면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고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6,000명을 길러냈어요. 그분이 이 고아원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6,000명을 길러낸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아원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을 주방장이 발견했어요. 근데 주방장이 이 조지 물러 목사님께 와서 이 지금 저녁 시간인데 다 되었는데 지금 요리할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 걱정스러운 말을 막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방장을 보고서 영리할 것 없네. 빨리 식사종을 치라. 식사종 치면 애들이 밥 먹으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종을 치고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오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방장은 황당한 거죠. 뭐 그러는데 식사 시간이 아니니까 애들이 다 우르르 또 식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종을 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식탁 위에는 뭐가 있냐면 빈 그릇만 댕글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은 다 같이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머리 숙여 이러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시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몇 명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해, 목사님 너무한다. 몇 명이 깨어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몇 명이 그 말을 막 조용히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목사님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소리를 그 목사님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때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곧 이제 주십니다. 기도 끝나면. 아이들이 고개 숙이자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은 간절히 부르짖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사분이 딱 나타났는데 일꾼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뭐 큰 통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사 하는 말이 조지 물러 목사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좀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통을 갖고 내 통 속에 뭐가 있냐면 야채, 고기, 빵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는 진짜 보통 식사와 달리 아주 엑설런트, 아주 이거 이제 뛰어난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빈 접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급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도와주시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방석이 빵꾸가 날 정도로 방석 빵꾸 나기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짜 주님께서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분주합니다. 세상에 너무 이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에 막 집중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동안 오직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생각했고 냉랭해지고 괜히 투정만 하게 되는 거야. 기도만 해보세요.
말씀이 끝송이 같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라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병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 요나 보세요. 그거 잘못했죠. 근데 그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쌓여 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때 요나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웬 걱정이십니까? 기도하세요. 예. 운전해서 막 방언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무식해 있어, 진짜. 예수님이 차속에 막 기도하고 고속도로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떤 크리스천은 할렐루야 하고 진짜 미쳤어도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예. 젊었을 때가 진짜 어떻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8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어떻게 되면 딱 이러면 다리에 절여 안 절여요. 근데 어떻게 했나 또 예수 이름은 능력이지. 예수 이름은 다리는 정상이 되지어다. 정기가 통할지어다. 찌릿찌릿. 아 그때 진짜 황당했어. 남들이 뭐 황당한 크리스천이야. 야 무릎 꿇고 진짜 7시간 8시간 간절 때문에 조심하지만 예.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지금 못하는 그런 추억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으시고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십시오. 왜 여러분들? 왜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오직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휘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예, 2021년 보내면서 금식 하루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제발 하루만이라도 한번 다 금식기도 하세요. 또 괜히 감동 확 되면 3일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돌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계 사항을 돌파하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 내가 배운 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어떨 때는 또 알고 모르게 또 하나님 배에 그때 또 눈물 뿌리며 해결기도 하고. 근데 아예 하나님 경외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이룹니다. 다 같이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잠언 19장 23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한계 상황에 처했어요. 가족 해체될 뻔하고 다 찢기고 비참하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여인은 부족함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요?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어디에 있더라? 그걸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치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여호와의 치밀하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시라. 언약 주시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17장 2절. 나온 김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힘들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언약이 아니라 뭘 따르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냐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번쩍번 모르겠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확 믿음의 강을 확다 해버려야 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말씀이 사망의 그늘이 막 왔지만 잠언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 삶이 모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남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역사 일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전도서 8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계상을 돌파하는 믿음의 역사는 네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때 뭘 받아야 되냐? 이 주일날은 바로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뭘 주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 이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 잘했다. 예. 우리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열왕기하 4장 봅시다.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이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예. 그 여인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근데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말하니까 여인이 한 병밖에 없을 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하면서 야, 겨우 한 병밖에 안 남았어? 너 참 안 됐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에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갖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뭘 하냐?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들 맞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염려, 고민,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왜 나에게는 왜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 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고서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뭐냐면 고문시키고 있거나 다른 사람 시기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냐면 그릇을 빌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릇을 빌려요. 그 때문에 이 한계상을 돌파하는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 5번째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릇을 빌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그릇을 빌린다면 뭐예요?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좀 빌리지 말고 너는 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노후대지까지 다 됐네. 완전히.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는 방법을 줬잖아요. 이곳에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요. 모든 이곳에 다 빌리래서 그랬어. 아, 그때 가난한데 그릇까지 빌리면 얼마나 창피한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을 들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돌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만 장군 보세요. 그가 한계 상황이 있었어요.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근데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요. 이스라엘까지. 근데 누구 만나면 엘리사를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들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닐 거야. 그리고 뭐냐면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부하들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7번 온전히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병의 한계 상황을 돌파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대표인 케이스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실했어요. 열심히 고기 잡았지만 밤 못 잡아서 밤 새도록 또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어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만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또 말씀에 대해 믿음이 생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일날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하느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뻐 그물 던지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찌들어 거기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서 제일 간증하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저는 성경책 그냥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 어디에 새기냐면 내 마음에 새겨요. 그럼 꼭 일주일에 살면 꼭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을 꼭 적용하는 게 나와. 근데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 계속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고 했던 거 한 가지만 가르쳐 줘야지 내 비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용서하라. 아, 말씀을 들어도 참 좋았는데 참 은혜로운데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야. 아, 이거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만 좋게?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 순종했다면 자유함임하고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깨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놀랄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계상을 돌파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하랬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사특한 빌 게이츠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뭐냐면 SK도 만들어서 만났어요. 벌써 공장 다 지어놨어요. 내년부터는 뭐냐면 SK에서 멀티 백신을 만듭니다. 언제?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벌써 코로나를 벌써 준비했어요. SK 바이오인가 뭔가 있죠? 거기서 뭐냐면 이제 내년부터 엄청나서 해외도 수출한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2022년을. 말씀, 신명기 꼭 읽으세요. 말씀에서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인처럼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여인이 모든 자기 사정을 엘리사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오늘. 예. 그래서 여러분은 다 돌파 승리하며 간절한 분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